오늘 말씀은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서 보고 있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완성시켰습니다. 곧 완성시키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이제 약속된 비를 내리셨습니다. 11절의 성경은 노아가 600세 된 해 둘째 달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에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낙비가 한 지역을 침수시키는 홍수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아주 큰 홍수였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을 하늘의 중심으로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눴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라고 부르고 그 위에 있는 그곳은 하늘에 이러한 수증기층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증기층이 윗물이 되었고 태양에서 오는 빛을 쳐다다니 온화한 기온으로 사람들이 다 장수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하늘에 있는 모든 물들, 수증기층을 40일 동안 다 땅 위로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깨트리시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땅에 있는 모든 샘들이 다 터져 나왔고 위에서 아래에서 모든 물들이 나오므로 40일 동안 모든 세계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40주야 40일 동안 엄청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으니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짐승은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오. 우리가 그 교훈 중에 많은 것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그 교훈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노아 방주와 심판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1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또 23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즉 가족들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노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함께 구원했죠. 노아의 아내, 세 아들들,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원받았는데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성경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도 믿는 아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며느리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그냥 순종하며 방주로 들어가는 며느리도 있었지만 그 중에 아버지의 간절한 간청과 성의에 못 이겨서 방주로 억지로 들어간 며느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이건 간에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 그 가족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기독교는 개인만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는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흔들리고 간수가 다 착고가 풀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의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꼬?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으면 너희 가족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교회의 출발도 공동체죠.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첫 교회의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다 믿어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꼭 믿음의 사람을 각 가정에 최소한 한 명씩 두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항상 교회 나가자, 예수님 믿자. 꼭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유 왜 나를 그렇게 나까지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하지? 거부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내 아내나 자식들 때문에 교회 나가죠. 교회 댕기다가 보면 그때 아하, 이 세상이 다 변하고 날 버린다고 해도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만났죠. 근데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죽어도 좋으니 우리 가족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셨죠. 어머니가 든든한 동역자고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님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께 앉혀놓고 어머니께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하시며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씩 웃으면서 모르겠다 하셨어요. 모르겠다. 저도 복음 전하고 아버지께 말씀하시면 웃기만 하시고 그냥 아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버지께서 교회 그냥 댕기셨죠. 왔다 갔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나서 아버지께서 60대 중반이 되셨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웃주장함으로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우실 텐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무릎 꿇고 예배드리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가족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셔오시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끝까지 교회 오게 하세요. 조금 더 인내하세요. 주님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아직도 믿는 아내, 남편들, 아이들 때문에 그냥 교회를 댕기시는 분도 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예배 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 다 날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그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온 가족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노아 방주의 심판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16절 하반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노아와 가족들, 짐승들이 방주에 다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면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홍수가 나고 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시간을 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따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주가 지어지는 모습 봤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조롱하면서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방주 문을 닫으시는 날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그러겠지요. 왜 교회는 그렇게 편협하냐?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문을 닫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방주를 열고 닫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구원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1차적인 메시지일 수 있겠지만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방주문을 닫는다는 것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옛자, 즉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예수님께서 계시는 마음이라고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에 탈 때 나의 옛자는 홍수 속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나의 죄된 것, 부패된 것은 이미 다 홍수로 쓸어내려가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누리는 것만 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닫으신 방주 문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쓰레기 같은 꾸정물과 나의 옛자에 있어서 있는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와 나에 있는 이 구원의 방주를 점점 침몰시키고 또 그 안에서 물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바깥에는 이미 우리의 죽은 옛자가 가득하죠. 죄와 욕심, 걱정, 근심, 이기심, 분노, 교만, 음란, 절망, 우울, 불평, 불만. 여러분 자꾸 내가 구원받았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방주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옛자에 있는 모습이 나에 있어서의 옛습관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죽은 옛자에 자꾸 마음을 여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방주문을 꼭 닫고 방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누려야 되지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한 교회 예배 후에 목사님께 젊은 부부가 기도해달라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에게 암이 생겨 7년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최근 또 암이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양실에 들어왔는데 암 환자인 아내는 물론이고 남편의 얼굴이 너무 어둡더래요. 목사님이 딱 봐도 그동안의 두려움과 염려, 왜 나에게 이러한 병이 왔을까, 분노와 낙심에 세월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는 목사님께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나 봐요 하면서 그 앞에서 회개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왜냐하면 그 여성분이 암보다 더 무서운 고통을 지금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젊은 여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저렇게 죄인처럼 살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 이제는 옛자가 다 죽고 새롭게 사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나 싶었대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목사님이 그 부부에게 강하게 권면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암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일입니다. 몸에 암이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크고 감사할 일이 많은데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낙심, 짜증, 우울함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24시간 암만 묵상하면 그렇죠. 중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병이 낫는 기적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부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암 묵상하지 말고 마음에 계신 예수님 24시간 생각하세요. 근데 그 부부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내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주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이 생기거나 자녀가 말썽을 부리거나 온갖 금징거리가 생기면 온통 거기에 마음을 열어놓고 온통 그 생각을 하느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조차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여러분, 잠언 4장 2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방주의 문을 이젠 열지 마세요. 안 좋은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옛자 이제 버리고 죽었던 것에 대하여 자꾸 들여다보지 마세요. 함께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방주에서 예수님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새 피조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노립니다. 마귀의 목표는 문제나 질병이나 자녀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기게 해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방해하고 우리의 기쁨과 은혜, 감사를 다 도둑질해가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수법이죠.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봐, 너 지금 삶이 좋지 않아. 너 지금 걱정하고 염려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방주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 염려,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의 문, 마음의 눈을 굳게 닫으세요. 이제
나의 옛날 생각, 습관은 방주 바깥에서 다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절대로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또한 마음을 지키고 그 문을 잘 닫아 걸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실 때까지. 이것이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최소한 제가 시간을 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1시간은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최소한 1시간의 기도 시간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1시간 꼭 다 채우며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 염려와 근심을 내보내는 시간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분노에 사로잡히면 밤에 잠이 안 와서 5시간, 10시간 꼬박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최소 1시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 방주와 심판이 주는 교훈은 이미 죽은 자는 죽지 않고 방주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노아의 방주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모든 것이 다 죽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에 있는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노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었기 때문에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습니다. 노아 앞에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았겠습니까? 120년 동안 땅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배가 뜰 정도로 비가 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20년 동안 한두 번 정도는 홍수가 나서 배가 좀 들썩들썩해야 내리시겠구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배를 만드는데 방향을 가는 키도 없고 저을 수 없는 동력인 노도 없고 닷도 없고 이상한 배를 지으라고 하시니 노아의 답답한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가? 그뿐입니까? 노아는 매일마다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웃음과 손가락질에 답답했을 것입니다. 저 노인네 맨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네. 땅에 방주 짓는 배 짓는 거 보니까 좀 미쳤어. 노아의 세 아들들도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미친 사람이라고 놀리고 가난하다고 놀리고 땅에 배 만든다고 놀리고. 그러면 가족들과 노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120년의 과정 가운데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120년 동안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자아가 죽은 자가 되었죠. 이해할 수 없는 배를 만들다고 할 때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자아는 이미 주님 안에서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상 홍수로 배가 떠오르고 물이 솟아오르고 엄청난 빛 속에서 방주가 안전한 것을 보고 노아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미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 그가 방주 안에서 안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살면 죽고 죽으면 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또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자아가 살아나 있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무리 일하셔도 내가 잘한 줄 알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삶의 무게는 엄청 가벼워지고 주님과 함께 따르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이따금씩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고 염려가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기다립니다. 때로 중간에 조바심이 나거나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을 기다리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지금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것,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문제를 스르르 풀어가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봅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에 오랫동안 전도사님이 공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신학교가 있고 호남 신학교 대부분 전도사님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여수까지 잘 내려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공고를 냈는데도 없어요. 연말이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다급해지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젊은 어머니들이 오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교역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 주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주님이 일하여 주세요.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주간에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고 총회 교육부에서 총회 교재를 쓰는 아주 유능한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피아노도 잘 쳐, 율동도 잘해. 학교 다닐 때마다 아주 주목받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주시더니 올해 사역을 마치고 지방교회에서 섬겨야 될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우리 교회에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시면서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전화도 안 했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속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그 전도사님께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 일하여 달라고 한 적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못 파는 유치부를 사랑하셔서 이미 좋은 교육자를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제가 죽지 않아서 제가 주님의 있는 길을 막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너무 가슴이 또 아파서 막 회개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결정되고 제가 한 일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시군요. 주님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죠. 아동부 전도사님도 이번에 11월까지만 사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좋은 전도사님이 오셔서 다음 주부터 섬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면 하나님이 급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구원에 있는 일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은 방주의 문을 열기도 하지만 닫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죽은 자로 여러분 자신을 선포하시고 방주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이제는 좀 누리세요. 자꾸 방주 밖에 있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함께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노아의 방주 안에 있듯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